안녕하세요. 플로깅 큐티 채널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3월 9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마치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다 울타리를 치고 가나안 땅 안에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포도나무도 심고 포도틀도 만들었다. 그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이 도시도 만들어서 도시가 시장 경제가 이루어지게 해줬다. 그런데 그들이 마치 거기에서 살다 보니까 주인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됐다는 것이죠.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주인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똑똑해서 자기네들이 다 한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주인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여기서 거기에서 종들을 보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내가 수도 없이 선지자를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랬는데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죽이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은 혹시라도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을 선대하겠지. 그러고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마저도 선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속자한테도 선대하지 않는 이 아주 악한 이 농부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38절을 보겠습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매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38절에서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여서 포도원 바깥으로다가 갖다가 버리는 이러한 역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시장 경제가 이루어지게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수도 없이 보내도 그들을 때리고 고난을 받게 하고 그들을 죽이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죽여서 결론은 갖다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모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42절로 가서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주인의 아들은요 갖다 버려도 주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들이 아무리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갖다 버렸다 해도 그래도 그는 주인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죽여서 버려도 모퉁이 돌이 오히려 머릿돌이 되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심판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심판이 아닌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심판을 말하지 않고 은혜를 얘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그거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진다는 것이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가 가루로 만들어져 흩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과증하나 은혜로다가 그 심판이 아닌 축제로 되고 감사가 되고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아무도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비유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이 보고 회개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제사장들 자신들은 잘못을 해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올무를 놔서 죄의 올무로다가 씌울 생각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절에 가서 보니까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나니 이는 그들이 예수의 선지자로도 압니다. 여러분, 예수를 잡고 싶어도 무리들이 충동되고 그들이 일어날까 봐 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눈치를 보나요? 혹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눈치를 보고 있나요? 혹시 사단의 눈치는 보지 않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의 눈치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눈치를 보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